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좋죠?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기분 나쁜 날씨였는데, 얼마나 날씨가 화창한지, 저도 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조력발전소 가서 해 떨어지는 것을 딱 봤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해가 이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단둘이 보고 왔어요. 부럽죠?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일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참 이곳저곳 놀러 가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분하시고 그 마음을 구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이 스스로의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친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일평생을요 예배하면서 인생을 가꾸어 온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갈수록 아둔해지고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예, 겨와 같아서 막 얄팍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식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처소를 이렇게 지키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게 하셨는데요. 자, 이때 이 제사장은요, 그냥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받든 묵상을 하다 받든 간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랜다거나, 자,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이 중보자,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당시 사회 자체가 바로 이렇듯 중보자, 중재자를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면요, 일반 백성들이 직접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에 왕이 지나다니면 고개 숙여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왕이랑 대화하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한 명이잖아요. 오늘날처럼 유튜브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에 그 백성과 왕의 사이를 중재하는 신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신하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면 그 신하가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자, 또한 바로 그 왕에게 전달받은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당시 사회 자체가 이렇듯 중보자 내지는 중재자가 매우 익숙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 그 사이에 있는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요? 제사장을 거친다라는 것을 매우 익숙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거룩이라는 개념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매우 익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거룩이라는 개념을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요, 주로 무엇을 떠오르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를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간절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거룩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 중에 어떤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고요. 온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무엇이요? 성전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전에서도 어디가 가장 거룩하다고요? 지성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더러워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요, 매우 감사하고도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속되고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바로 그 즉시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거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속성이어야지만 버티지 하나님과 다른 속성이면 버틸 수 없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뭔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탐탁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에게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하나님을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만나주시니까 기드온이 기뻐하기보다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죄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 내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성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니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사실은 명령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눈으로만 볼게요. 자, 6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뭘로 시켰다고 이야기하죠? 예, 물로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것 자체가 제사장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입혔다고 하죠? 속옷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오늘날하고도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 주무실 때 속옷을 입고 주무세요? 벗고 주무세요? 너무 야한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는 다 입고 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때 속옷을 벗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이 외출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때는 속옷을 벗고 막 그냥 완전히 후줄구나 별로 비싸지 않은 그냥 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자고요. 속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항상 깨어서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로 보니까 제사장의 머리에 무엇을 발랐다고 하죠? 예,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도 역시 이 다른 오영원에 틈타지 않고 스스로를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좀 첨가해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는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과 같다. 예,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의 속성이 다르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이 아니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그 속성이, 그 성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성이 이 성전의 특성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듯 그 성전에 상주하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요소가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자, 제가 7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첫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든 사람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품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어본 것 같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제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있는 기구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끝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옷도 함께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요, 재료가 똑같아요. 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요, 똑같이 어떻게 짓는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짓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8장 6절하고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비교해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막과 제사장 옷 모두 12지파를 다 품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제사장의 옷 보면요, 판결흉패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석이 몇 개 박혀 있는 줄 아세요? 예, 12개가 박혀 있어요. 뭐 녹보석, 홍보석 이러면서 막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이 하나하나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 있어서 이 제사장이 기도할 때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지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지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12지파를 다 만지면서 하고는 해요. 자, 그런데 성막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진설병의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사장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로운 떡을요, 이 진설병의 떡상 위에 늘어놓아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12개의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 떡 12개의 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떡상에도 떡이 12개고 제사장의 옷에도 12개가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성전에도 있고 지금 제사장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막과 제사장 옷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자, 제사장의 이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두었는데요. 자, 제사장이 바로 이 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 무엇을 묻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좀 웃기긴 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만약에 갈 거면은 우림을 짚게 하시고 안 갈 거면은 둠밈을 짚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우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요. 안 가야 되고 뭐 일종에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랑 굉장히 형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굉장히 성숙한 의식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미천한 인간이 누구의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적인 두 돌판이 들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성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곳저곳에다가 적어놓은 장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성전과 제사장 모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됐어요. 자, 모세가 관유라는 기름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발랐다고요? 성전 곳곳에 발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묻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되는 물건에는 다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데 새롭게 세워지는 이 제사장의 머리 위에도 뭘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성전과 제사장 모두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동일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성전 곳곳에 피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성전 사방에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오염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깨끗할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사회보다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성전을 정화하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독하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제사장에게도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는데요. 자,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뿌린대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봐도 납득할 만한 것들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대제사장의 신체 일부에 이 피를 뿌리는 걸 보게 돼요. 뭐 이렇게 듣는 거를 뭐 분별하라고 하는 건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성전에도 피를 뿌리면서 거룩하길 원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면서 대제사장의 몸의 일부에 피를 바르면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역시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약속하신 축복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이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걸 축복이라고 하냐면, 민수기 6장을 보면 이런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67편의 내용이 이거가 똑같아요.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소개하는 시가 적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분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재미없죠? 재미없는 거 붙들고 제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종합의 내용에 보면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자, 대제사장의 속성과 성전의 속성은 같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성과 성전의 속성이 같다. 예,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읽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결론을 얻으셔야 돼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살아있는 성전이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도 역시 대제사장이자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히브리서를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엄청난 한계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항상 오염될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성전은 항상 타락하기 마련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이 교회인 것 같아도 이 교회가 항상 오염이 된다, 안 된다? 오염이 된다. 이것이 항상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때가 많다. 자,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죄성이 있어서 그 누구든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크고 완전한 성전 되시며 가장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이제부터는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목사라는 존재도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서운하기 때문이라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본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도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직통으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그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저 자유롭게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하는 처소가 어떤 곳일지라도 그곳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보다 거룩하게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제사장 된다는 건 편한 일이에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이 교회에 나올 때는 좀 이쁘게 하고 오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집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찍어 바른 거 다 치우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 장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지만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아무래도 집에서 더 크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만나는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장 못마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제사장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목사님과 함께 따라봤더니, 원래 제사장이 성전이고 성전이 제사장인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요 성전 되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자 성전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존재여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다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닮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랑 속성이 똑같다고요? 예, 성전이랑 똑같고 하나님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사장은 그것도 안 해요.
그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 보내주는 이 헌금이나 재물을 통해서 생활하고 일도 하지 않아요.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 필연적으로 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대제사장은 오로지 누구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해지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에 충분한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리는가? 자, 여러분 지금 제사장 머리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요 튕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원래 이 나무 같은 거에는요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튕겨나가요. 자, 그리고 기름을 발라놓으면요 이 나무가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이 제품의 상태가 되게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수록 어떤 이 악이 나를 이 망가뜨리는 무엇인가가 다가올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올 때마다 너는 이것도 막 받고 저것도 받고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름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을 튕겨내야 되겠죠?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기름칠이에요. 제사장의 되게 중요한 업무예요. 자, 또 한 가지, 또 이 제단에 이 제사장이 여러분 레위기 1장인가 2장인가 보면은요 이 제물을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제물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대신 죽는 애를 내가 대신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 제사장은 뭐 하냐면요 이 사람이 예배드릴 처소에 피를 사방에 뿌리면서 그곳이 거룩해지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성전에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뿌려야 된다고요? 대제사장. 자, 그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왜 거기다만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귓볼, 오른쪽 손,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뿌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성만찬 예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피 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이 성질이 아무리 대단해도 장례식장에서는 까불지 않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얼마나 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로 뭔가 꺾여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로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누군가만 죽은 게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를 한 그 사람도 사실은 내면의 죽음이 어느 정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을 붓고 나의 인생에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 제목을 그가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공해 놨는데 성막이 완공된 상태에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끝나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막에 완공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 그 성막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자,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그 제사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제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 성전에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것을 돌아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형상은 죽어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